그런 의미에서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끝나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은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결국 거기가 우리가 역대하 3장 1장에 가시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아모리 산 위에 세웠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다윗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 바로 여기가 이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대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곳,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그 지대를 우리가 다 아우러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곡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수확을 해서 알곡을 얻으려면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해야 되죠. 알곡을 얻으려면 이거 뭐라고 해야죠? 도래깨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통해서 알곡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뭐래요? 껍질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벗기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겨야 알곡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알곡이 되면은 때가 되면 껍데기를 벗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면 어떤 면에서 매맞아요. 타작마당에 가서 맞아요. 왜요? 알곡이 얻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와서 맞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다윗이 여기 와서 맞습니다. 우리 어제도 봤지만은 결론이 와서 이게 뭘 맞을까요? 여기 와서 그의 교만함. 어제 봤듯이 교만함 알겠습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교만함이 무엇이죠? 그 결국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던 거죠. 결국은 숫자를 통해서 얻는 어떤 만족함.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나라를 바라보니 흐뭇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국력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국력을 숫자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기다가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은행 통장에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자녀들의 성적이 숫자로 표현됐을 때 뭐 90점 이상인가 100점이면은 되게 자녀가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교회 안에서도 재정이 얼마냐 숫자가 숫자잖아요. 근데 교인이 얼마냐라고 하는 숫자. 요새는 유튜브의 조회수가 얼마냐라는 거에 따라서도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조회수에 따라서 참 만족스럽기도 하고 자기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오는 그런 어떤 다윗에게서는 국력의 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국력이 유지되고 전쟁의 승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부추겨서 나의 어떤 내가 이루는 업적, 내가 이루는 이 세상, 나로 말미암아 내가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숫자를 통해서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껍데기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 그 껍데기를 타작마당에서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리는 거. 다윗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 껍데기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속사람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요. 근데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앞서는 거에 대해서는 다 그게 껍데기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내 안에 속사람의 변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관심사가 내 안에 그거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가 지나치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 끝에 거기서 그 교만함을 깨트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거기가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야.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 그 백사에 얻은 이삭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온통 관심사가 아들입니다. 아들 이삭. 하나님은 좀 뒷전으로 물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라이벌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결국 이삭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그 아들을 아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의 육신의 생각들, 그 끊지 못하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통한 육신의 생각을 그 자기 사랑, 결국 자녀에 대한 건 자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사랑한 것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자기 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번제, 죽임, 불태움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거든요. 그게 아모리산이거든요. 아모리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온 땅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거기서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멈춘 곳에서 바로 심판의 자리에 국률로 멈춰진 그 자리에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에 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거기서 교만함이 깨지는 장소인데 거기서 바로 무엇을 드렸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를 다 온전히 태워가지고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흠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제사를 원치 않는 거잖아요. 누구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동물 태우지 말고 이제 너희들 자신을 태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태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생각들, 말씀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나와 싸워요.
전쟁해서 나와 싸워서 나를 죽입니다. 이게 말씀이 1차적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요, 매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은 죽음에 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으로 죽기 위한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은 내 뜻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세운 말씀으로 세운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사람들을 물리치고 옛사람이 점점 물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온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제로 불태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라운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결국은 우리의 내면을 불태우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을 불태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태울 때에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이렇게 자기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 건물 성전으로서도 우리가 옛날에 예배 오면은 자기의 동물 제사를 드리고 정가시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노아 홍수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어디에 떠 있었습니까? 바닷물이잖아요. 그 바닷물에 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많은 죽음의 시체들이 있었잖아요. 구원의 방주는 죽음의 물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죽음의 위에 구원의 방주가 있는 것처럼 나의 죽음 안에 죽음 위에 그 위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웠던 계획입니다.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줬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께부터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사람에 대한 모형입니다. 특별히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통해서 점점 그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자신이 성전이면서도 우리가 마음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원하시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냐면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같이 아모리의 산에 바쳐진 자기 사랑의 죽음이 있던 곳,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 거기 위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주신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집이라는 게 왕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왕조는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내면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뭘 얘기하시냐면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린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요? 죽은 자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나의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 인생 생각에 대해서 죽은 자. 그 죽은 곳, 죽음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만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를만 드리는데 실상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죽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족보이고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세대, 우리가 X세대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 세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자기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 죽음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기 죽음에 인해서 세워진 신앙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아라운의 타작마당 거기에 오늘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껍데기가 벗겨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가 벗겨질 때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 나고 알곡이 나오면 천국 창고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곡됨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껍데기, 질그릇들을 깨트려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껍데기가 뭐길래 껍데기를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껍데기 깨트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즐겁게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즐겁게 깨뜨리고 외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즐겁게 깨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들을 즐겁게 깨뜨릴 때 누가 나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그의 삶은 탁월한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